오늘 주일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고로 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더니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주일인데 이 누가복음은 오늘 보신 본문 9장 57절 길 가실 때라는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십니다. 우리 베라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실 것을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구속사의 완성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기대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에 나 같은 선지자라는 예언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고, 엘리야는 뭡니까?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 먼저 본을 보인 사람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51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이 절반이 나눠지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마을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야고보 요한이 불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들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길 가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따르겠다고 자발적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다. 이 여호는 헤롯을 상징하죠. 그 당시에 여호는 헤롯을 상징합니다. 헤롯은 궁정이 있죠. 그래서 헤롯을 따르는 왕당파들은 호의호식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죠? 머리 둘 곳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줄 영광이 없다. 나를 따르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따랐다는 말이 없죠. 제가 볼 때는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 앞에서 어린아이 신앙이 나왔지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 땅에서도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또 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배나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죠, 그죠? 높이십니다.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딱 잠시 봤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수님께 주기철 목사님께 네가 이렇게 많이 누리고 많이 영광을 맛보았는데 십자가의 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이라 말하겠는가라는 이 묵상이 나와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묵상하셨거든요. 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교회 자랑 아닙니까? 주길철 목사님, 손영아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은 장로교회 자랑입니다. 그죠? 시자 참배를 반대하고, 그리고 주길철 목사님 돌아가셨고, 손영아 목사님은 굉장히 고문을 당하셨지만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6.25 때 돌아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광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면 안 되고 그 영광을 또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징집을 하시죠.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했죠. 참 위대한 예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따르면 참모를 시켜준다, 장관 자리를 준다면 다 따르잖아요. 심지어 지금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계속 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사기꾼 뭐 완전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허경영이라는 사람에게 롤스로이드를 사주고, 누가 봐도 대통령감이 아니고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장관 주고 국무총리 시켜준다는 말에 쏘아가지고 몇십억을 갖다 바치는지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뭔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이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으로 준비가 되고 스펙이 있고, 그렇게 돼도 대통령이 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참 사람들이 한 자리 하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야, 그런 사람이 나를 뽑아주겠느냐?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의 마음은 원체 심리를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딱 그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준비된 사람이 이번에 선거 캠프 같이 하면 내가 이 참모를 시켜주겠다 이러면, 사실 뭐 이 그 고위직도 그만두고 따르잖아요. 그죠? 그 5년밖에 임기가 안 되는데도 그 이름을 그 5년 동안 뭔가 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대통령 이 후보를 따르는데, 보십시오. 59절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면 그 솔직히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후보를 따르는데도 가족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투자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떤 것도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키다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개인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사는 날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복음의 긴급성이죠. 예수님께서 부모를 돌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시면서도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도리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제자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뭐 이런 게 매이는 게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내 가족은 작별을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이 소 2마리로 이제 밭을 갈다가 가족에게 입맞추고 그 소 2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쫓았어요. 근데 구약보다 신약이 더 복음이 긴급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구약은 그래도 선지자에게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줬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 가족과의 작별보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더 복음의 긴급성을 가진 자가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정확하게 뭐 정의를 내리거나 정리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용기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직구를 날리시면서 확실하게 처음부터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뒤로 들어봐서는 안 되고 이렇게 복음의 전파의 긴급성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참 이러한 설교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대한민국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무슨 믿음이 있느냐. 너무 사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이 편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 동남아만 가더라도 뭐 바레인이라든지 뭐 지부티, 뭐 콜롬비아, 우리 대한민국만 벗어나더라도 잘 이러한 나를 따르라,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특별히 뭐 중동 같은 경우는 가족적인 어떤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오면 되잖아요. 뭐 솔직히 부모님 뭐 핍박합니까 요즘에? 근데 이 중동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래서 믿다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중동에 가면, 아니면 동남아 가면, 내가 지금은 교회 못 가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이 지금 와라, 그때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지금 와라, 부모님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가족과 작별하고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가족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예를 중국에 5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가족에게 작별을 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갈 필요 없다. 그 가족들이 올 거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지금 너는 예수를 믿어라.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못하는 거죠, 이 복음의 긴급성을. 왜? 우리는 너무 편안하니까. 그런데 동남아나 중국이나 뭐 이 좀 중동만 가더라도, 아프리카만 가더라도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굉장히 실제적인 늘 일상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점 좀 다르죠, 그죠?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거 감사하면서 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참 편안하게, 참 대한민국 기독교회는 정말 행복한, 정말 이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너무 참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중국이나 중동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만 가더라도 긴급하게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늘 주님께 쓰임받는, 긴급하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우리 응답하고 화답하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